안녕하십니까. 김주성의 안식일학교 교과 묵상입니다. 2023년도 제2기 6과를 시작합니다. 제목은 그의 심판의 시간. 4월 30일 일요일 교과부터 시작합니다. 소 제목은 성소의 정결. 앞에서 살펴보았고 성경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심판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치기를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고 합니다. 성경 다니엘서는 심판이 시작되는 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8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성소 정결에 관한 어떤 구체적인 시간표를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은 이 땅의 성소 정결에 관하여는 확실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성소 정결은 대속죄일에 있었고 그날이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성소 정결과 심판에 관한 개념을 알고 있기는 했으나 2300주야에 관하여는 혼란을 겪었습니다. 2300주야 이상에 관한 다니엘의 반응과 다니엘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이 어땠는지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 8장 27절을 봅니다.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이어서 다니엘 9장 21, 22절을 보겠습니다.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다니엘 8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니엘은 지쳐서 여러 날 앓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하기를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환상은 2300주야에 관한 환상입니다. 그 외의 환상들에 관하여는 이미 8장 안에서 설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인 9장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2300주야에 관한 예언을 설명하기 위하여 다니엘에게 날아왔습니다. 가브리엘이 말하기를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날아온 가브리엘의 가르침은 다니엘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다니엘이 구했던 것 이상으로 원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브리엘은 다니엘을 큰 시간의 흐름 속으로 안내했고 메시아의 등장에 관한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오실 메시아가 언제 사역을 시작해서 언제 잔혹하게 죽임을 당할지에 대한 정보를 가르쳐 주었는데 이 사건들은 8장에서 예언된 성소 정결과 연결되는 사건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심판은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심판의 연관성이 어떻게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이번 주 교과에서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5월 1일 월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2300주야와 마지막 때. 다니엘 8장 17, 19,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8장의 환상과 2300주야 기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그 적용을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8장 17절을 봅니다.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26절을 이어서 봅니다.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2300주야를 문자적으로 2300일로 적용해야 한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2300일의 절반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다니엘 8장에 나오는 작은보를 셀류쿠스 군주였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유대 성전을 훼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2300주야 기간을 그의 활동 기간에 적용을 한다 하지만 어느 쪽으로도 정확히 들어맞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은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한 정한 때 끝의 시기와 맞지 않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살았던 시기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8장에서 가브리엘은 2300주의 예언에 대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8장에 등장하는 순양을 메데와 페르시아라고 하였고 순염소를 헬라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 다음 세력은 어느 세력인지 말하지 않았지만 알 수 있습니다. 앞전의 두 세력이 있었기에 그들에 이은 다음 세력은, 즉 작은 뿔의 정체는 로마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가브리엘은 로마의 종교와 정치 간 통합적인 측면을 설명하면서 말하기를 진리를 땅에 던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 사역을 방해한다고 하였습니다. 다니엘 8장 14절의 성소 정결은 8장에서 절정에 해당합니다. 이 장면은 이 땅의 종교 세력이 하나님의 권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벌이는 시도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으로 제시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죄 문제에 관한 하나님의 거룩한 해결책 부분입니다.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예언 시간표를 자세히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8장의 끝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바는 다니엘이 2300주야 예언 부분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8장 앞부분에서 순양, 순염소, 그리고 작은 뿔은 다 설명되었고 순양, 순염소에 관해서는 그 세력이 누구를 말하는지까지 확실히 언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소 정결은 아직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9장에서 다니엘에게 다시 나타나서 말합니다.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그 환상이란 어떤 환상을 말할까요? 다음날 교과에서 살펴보겠지만 2300주야에 대한 환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8장에서 설명이 아직 덜 끝난 부분이 바로 2300주야에 대한 환상이었기 때문입니다. 5월 2일 화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다니엘에게 준 천사의 지시. 다니엘 9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천사가 어떤 구체적인 지시를 주었는지 봅니다. 그리고 8장 14절에 성소 정결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9장 23절을 먼저 봅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천사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분명히 지시하기를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일, 그리고 어떤 환상일까요? 8장에서 다니엘이 이해하지 못했던 바로 그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2300주야에 대한 환상입니다. 가브리엘은 9장 24절로 27절에서 설명을 계속합니다. 어떤 사건들이 설명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상 읽은 구절 중에서 앞부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대 민족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른 이래가 유대 나라를 위해서 정해졌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예언 속에서 언급되는 하루는 역사적인 1년과 같습니다. 다니엘과 계시록에서 시간 예언은 종종 상징적 형상과 함께 등장합니다. 연일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다니엘서에서 상징적인 예언과 관련하여 시간 예언이 나올 때면 연일 원칙을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보면 시간에 관한 예언들이 연일 원칙을 적용해 보았을 때 온전히 들어맞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요일 교과에서 더 자세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연일 원칙을 적용하면 이른 이래, 즉
70일에 490일은 490년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한 예언에서 이른 일에는 490일, 즉 490년입니다. 490년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다니엘 9장 24절에서 정하였나니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끊어냈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끊어낸 것일까요? 문맥에서 암시되는 바대로 이전 장의 시간 예언으로부터 끊어낸 것입니다. 그 예언은 8장 14절의 2300주야 예언이 되겠습니다. 9장 24절부터의 예언은 8장에서 이해되지 못했던 부분을 생각하고 깨달으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고 다니엘 8장에서 설명되지 않은 부분이 시간에 관한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브리엘 천사가 9장에서 다니엘에게 설명하는 것은 2300주야의 기간에 관한 설명이고 그 기간에 관한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5월 3일) 수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짐. 가브리엘 천사가 490년 예언을 설명합니다. 다니엘과 유대인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을 언급하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그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에 관한 한 여러 조서들이 있었지만 에스라 7장에서 언급되는 조서를 주목해야 합니다. 그 조서는 기원전 457년의 명령인데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명령이기도 하고 그들이 가서 종교적인 공동체를 재건하도록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의 조서가 기원전 457년 가을에 공표되었다는 점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조서의 때로부터 메시아의 시대까지 69주가 지날 것이라고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69주이면 483일이고 연일 원칙을 적용하면 483년이 됩니다. 기원전 457년으로부터 483년이 지나면 기원 후 27년이 됩니다. 메시아라는 말의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원 후 27년에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다니엘서는 이 일이 있기 수백 년 전에 예수님의 침례 받으실 해에 대한 예언 기록을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그 때는 예수님의 3년 반의 사역이 시작되던 때였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로 9절을 읽되 다니엘 9장 26절을 염두에 두고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5장 6절로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으신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다니엘 9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글 킹제임스역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62주 후에는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요. 메시아가 끊어진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합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요라는 말은 갈바리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에서 아래와 같이 설명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다니엘 9장 27절을 보면 마지막 한 주의 중간에 그리스도께서 희생제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한 주의 중간이면 기원 후 31년 봄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분의 피로 영원한 언약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 땅에서 드리는 짐승의 희생 제사는 그 예언적 기능을 다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언들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동물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제사 제도가 끝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1년 봄에 그 예언적 의미가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언들이 구체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실제로 그해 봄 6월절에 대제사장이 6월절 양을 드리던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당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로 38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매우 거대한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찢어짐을 의미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을 보면 백부장이 예수님의 숨지심을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을 통한 예언의 성취는 유대인뿐 아니라 로마인인 백부장을 포함하여 모든 인류를 위한 성취였습니다. 5월 4일 목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1844년. 2300주야 예언은 2300년 예언입니다. 2300년 예언 중에서 앞부분 490년은 특별히 구약의 유대 민족을 위해서 정해진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초림에 관한 예언이었습니다. 2300년 예언의 나중 부분은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에는 유대인을 포함하여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방인이라 칭하는 모든 사람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300년 예언의 나중 부분은 하늘 성소 정결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다시 오심 즉 재림과 관련이 있습니다. 처음 490년 예언은 메시아의 초림에 적용되었고 AD 34년에 마쳤습니다. 2300년에서 490년을 빼면 1810년 기간이 남습니다. 1810년 기간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34년에서 시작하여 1810년이 지나면 1844년에 이르게 됩니다. 성소 진리의 정결과 회복의 빛 안에서 보면 그리고 마지막 때 하늘에서 있을 심판의 빛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향한 마지막 호소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고 거룩하게 살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호소를 하고 계십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에 관하여 어떤 것을 교훈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사람들의 죄와 부정 때문에 성소가 정결케 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 정결은 오직 죽임을 당한 동물의 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같은 원리가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대속죄를 희생되던 그 제물이 상징했던 그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심판을 통하여 성소를 정결케 하실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26절로 29절을 봅니다. 그 심판의 날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괴롭게 해야 했습니다. 이 표현은 겸손한 마음을 품고 자신들의 동기를 살피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정결을 구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동시간에 대제사장은 지상의 성소를 정결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늘에서 심판이 진행되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동기를 살피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우리 마음의 정결을 구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함께 증거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